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 이 말씀은 이런 뜻이 함축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인해서 실족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삶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내용상 크게 세 부분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분은 감옥에 갇혀 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당신이 오실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 답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 18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이 답변 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 그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 24절에서 28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이 없는 세대에 대해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29절에서 35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첫 번째 내용, 감옥에 갇혀 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 물었던 것과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18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갑자기 문단이 바꿔졌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렸다. 그는 누구를 말해요? 원맥상 보면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어디에 있어요? 세례 요한은 지금 이 상황, 이 말씀의 상황에서는 그 당시 헤롯 왕의 불의한 결혼,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을 지적하고 회개하라 한 것에 대해서 외치자 이로 인해서 헤롯 왕이 분노하여 그를 감옥에 가다 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세례 요한이 이 제자들로부터 이 모든 일은 또 뭡니까? 그 앞에 나오는 앞에 나오는 내용인데 가장 가까운 것은 바로 앞에 나온 예수님께서 로마 백부장의 그 종을 고치시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것을 말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바로 이 모든 일을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알렸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요한이 그 제자 중 두 명을 불렀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그의 제자들이 자주 찾아와서 수종을 들었겠죠. 그래서 그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한 것들이 자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공생의 자신을 드러낼 때 세상에 알렸던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증언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감옥에 가 있더라도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 됐을까? 또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라면 그의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어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을 텐데 그 일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
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자주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생각하기에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 오실 분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또 기다려야 합니까?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로 예언되었던 그 그리스도, 우리 인류의 구원자가 바로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요한 안에, 세례 요한 안에 어떤 혼돈과 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회개와 심판의 말씀을 주로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과 9절에 보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내가 장차 임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줄 아느냐? 도끼가 너희 앞에 바로 놓였으니 회개하지 않으면 당장 심판의 불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고 죄인을 용서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살리시는 일을 행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도 자신처럼 곧 임할 종말의 때를 생각하면서 불의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외치할 것처럼 생각했는데, 세례 요한의 예상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활동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는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말할지라도 그 나라 밖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가지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달라요. 아무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예상과 다르게 예수님이 활동하는 것을 보면서 의심이 생겼습니다. 내가 아는 메시아는 이런 분인데 어떻게 저렇게 하실까? 자,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되이다 하니,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던 그 메시아 구원자가 맞습니까?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려 보려고 사람을 보냈던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는 내용이 21절에 23절에 나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마침 그때, 자,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하나님 나라의 그 권능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임한 하나님 나라는 그냥 종이 호랑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임하는 곳에는 천국의 능력과 실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임하는 곳에는 죄를 용서하는 선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 임하는 곳에는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능력을 방해하는 세력들은 떠나가면서, 귀신은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모습에 회복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자신을 통해 나타냈던 거죠. 자, 그래서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예수님의 이 말씀 22절 말씀은요,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이사야 61장 1절에 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구원자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 부분까지는 이사야서에 나오지 않아요. 예언 나오잖아.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실제 하신 일은 이사야의 선지자 예언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역사들을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나타내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24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보낸 자들이 예수를 떠나갔다는 말이 나온 것을 보면 아마 요한은 감옥에서 제자들로 인해 이 예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아마 확신 가운데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것을 직접 보고 이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너희 스승에게 가서 전달하라. 막 이 예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세례 요한은 와, 이분이 진짜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메시아구나 하는 확신을 갖고 예수를 믿고 죽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름으로 말씀하셨어요. 나가 누구예요? 예수죠.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실족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는 예수님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와 부활하심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오는 새 시대의 희미한 여명을 보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의미 이해합니까? 세례 요한은 어떤 존재냐면 예수님과 함께 임하는 새 시대의 여명을 희미하게 본 거예요. 지금 저기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저분이 약속하신 메시아구나. 그런데 저분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릴 건데 그 새로운 시대의 실상은 무엇일까? 이렇게 희미하게 보다가 자기 생의 날에 다 이제 숨을 거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한 하나님 나라의 실수 속에 들어가 살지는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그 나라의 실수 속에 들어와 살고 있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과 그 부활하심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 안에서 경험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는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는지는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죠. 예수님이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위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또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되게 유대교와 이슬람교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은 사회정의 운동을 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정의 운동을 할 때 예수님처럼 이렇게 가열차게 그런 모습으로 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또 예수를 믿되 예수를 어떤 이들 가운데는 예수 외에 또 다른 일을 더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존재가 이만희 같은 존재가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시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기에 충분하십니다. 그리고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그의 거룩하신 성령 안에서 맛보게 하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평생을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삶을 추구해 왔어요. 저는 대학을 제가 나오고 저는 일반 사회인으로 가지 않고 예수를 알기 원한다,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저는 신학을 했습니다. 딱 이유가 하나, 그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목사가 되고 무슨 선교사가 되고 그래서 그건 그 다음 문제고, 예수, 진리이신 예수를 알지 못하면 죽을 것 같아서 저는 예수를 알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오직 제 마음의 간절한 열망은 예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를 알아오는 그 단계가 있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것이에요. 처음에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정으로 우리 인생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런 분만이 아니라 창세전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영원하신 분이시고 만유를 그의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떠나가 버리신 분이 아니라 그분의 성령으로 그를 믿는 신자들의 삶에 오셔서 실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진정한 우리의 보혜사로 계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며 그를 믿는 우리들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통치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복된 통치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살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실제하신 분이라는 것을 진짜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면서 그런 이 세상에서 이런 살아가는 삶이 좀 무미건조한 것이 아니라 그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우리 안에 실제하신다는 것을 통해서 이루의 삶이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제가 경험한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너무 작은 예수님이 아닌가? 너무 관념적인 예수님이 아닌가? 너무 타성에 젖어 있는 예수님이 아닌가? 예수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알아도 다 알 수 없는 너무나 깊고 신비롭고 놀라운 분이십니다.